예. 이후에도 이거 이후에는 이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일반 서점이나 생명의 말씀서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할인을 좀 더 받으려고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광고 좀 길었네요. 예, 오늘 본문은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한번 순서를 잘 보세요.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원까지만 주목을 해요. 그 다음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이유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의 결과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고 났더니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태어난 거는 결과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건 그냥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날 낳으셨으니까 내가 태어났어요. 결과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 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로 보이든 나쁜 일로 보이든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데, 그 선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는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 내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처럼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불안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길을 가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고 예수님 없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은 채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죽어서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다시 14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온 이유는 사람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즉시 받게 되잖아요. 전 이러한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제가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보험 들지 않고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사고 났다가는 정말 많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죠. 아니면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삶의, 인생의 보험을 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14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놓으신 겁니다. 단순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이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요. 주님을 감히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어떤 자유냐면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구원받은 게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는 어떤 면허를 허가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아예 술집을 하자. 한국에서도 그런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으로 우리가 선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왜 말도 안 되죠? 성경을 알면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죄 안 지은 적도 많은데. 그건 착각이에요. 죄는 뭐가 죄죠?
죄 되어야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일을 하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걸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전에는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그런 것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선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4절에서는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원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서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의 영향력과 이 세상의 매력과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 아래로 들어가면 다시 죄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죄의 권능 아래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요,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제가 스스로 저의 죄값을 치르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로 저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승리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저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기쁨으로 구원을 받지만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도서 2장과 갈라디아서 1장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여러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싫고, 하나님의 아들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하나님의 구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값을 내줬어요. 음식점에 뷔페에 다 값을 내줬습니다. 원하는 사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싫어. 왜 저 사람이 대신 내 걸 내줘야 돼? 난 싫어. 그냥 차라리 굶고 있을래. 그럼 굶는 거예요. 값을 다 내줘도요, 가서 먹지 않으면요, 배가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줘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실제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음식점에 돈을 다 내도요, 가서 자기가 먹지 않으면, 공짜로 먹으면 되죠. 대신 내줬으니까. 근데 가서 먹지 않으면 배는 계속 고픈 거예요. 구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다 내줘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남들 얘기했잖아요.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핑계를 대려고 할지 모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셔서 그곳에 모두 던져 넣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거나 죄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지우셨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수록 자기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만 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것도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겁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이제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죄에게 져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던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정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죄는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형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죄를 가져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교리화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난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다 가져가셨다. 고로 내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 죄가 아니다. 나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되게 강조한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믿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건요. 죄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죄를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의로운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행위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죠. 하나님과 그래야지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다시 옛 생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희 지금 그 주중에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나온 파라오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막 이적을 행하시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수그렸죠. 그러면서 경배 드리긴 하되 이 땅에서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또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서 경배를 드리되 어른만 가라. 뭐 이렇게 아이들은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마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눈을 완전히 감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눈을 가려요. 그래서요, 야 무슨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야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사람들 다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런 생각을 줘요. 근데 또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고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지옥에 보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건 사실이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너한테 아직 기회가 많아. 하나님 믿어도 돼. 지금 아니라 좀 나중에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했으니까 잘했어. 이제는 너 구원받았잖아. 죽으면 너 하늘나라 가. 그러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또 물리치고 아니야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난 살고 하나님 교회에 가서 경배를 드릴 거야. 그럼 마귀가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교회 가서 경배는 드려야지. 일요일에 경배 드렸으니까 이제 그걸로 충분해. 됐어. 이제 월요일부터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마귀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니야 평일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난 읽을 거야. 그럼 마귀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까지만 해. 그 말씀대로 실천할 필요는 없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말씀 읽는 건 좋아. 그런데 사회생활 하려면 술을 조금은 마셔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관신자가 될 필요는 없어. 너 구원받았잖아. 구원받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잖아 매일. 그거면 충분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건 광신자들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는 하지 마. 마귀는 건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데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디도서 2장으로 돌아가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단지 정결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관점, 즉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결함도 잃어버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죄가 인간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엄청난 아픔을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창조물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 맞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그러한 관계를 모두 다 깨트려 버렸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채로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복음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저도 복음 설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왜냐하면 탕자는 아들이었죠.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타락해서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건요, 사실 복음 설교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예요. 우리에게 맞는 설교라는 겁니다. 우린 구원받았지만 뭐가 타락이죠? 뭐가 타락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게 타락인 겁니다. 세상이 마음에 가득한 거, 그게 타락인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떠나가서 타락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하지만 아들이 뒹굴고 있는 그 돼지우리에 가서 함께 뒹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기준을 낮춰서 같이 죄를 짓고 그걸 즐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즐기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 맞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가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채로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태어난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태어났어요. 내가 느끼지만 못할 뿐이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 자신은 나의 혼이에요. 근데 이 혼은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못 느낄 때가 있고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실제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날 구원해 주셨겠지, 이렇게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태어난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혼에 있거든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게 그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 코로나 걸렸구나, 바로 격리해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조금 이상하고 혹시 걸렸나 안 걸렸나, 그래서 검사 받아보니까 코로나 양성, 음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몰라요, 사람은 잘. 그렇죠. 어떤 병은요, 그래서 사람이 암으로 죽는 거예요.
암이 사실 사람을 죽일 만큼 엄청난 질병이 아니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1기에 발견하면요. 대부분 다 수술해서 다 큰 문제 없이 삽니다. 그런데 다 3기, 2.5기, 거의 마지막 단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이제 몸이 느끼거든요.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암에 걸리고 그게 1년, 2년 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못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혼이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구원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교제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구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결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정결함, 깨끗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놓죠.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해놔요, 교회를. 그렇죠. 왜 깨끗하게 해놔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죠. 깨끗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치우죠? 여기서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죠. 깨끗함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왜 씻어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면요, 집에서는 너희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그래요. 좀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교회 올 때는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 그러거든요. 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더럽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럽다고 해서 버리진 않으십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입었니? 씻었니? 기다리는 거예요. 깨끗한 옷 입었니? 그래야 여러분과 동행을 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죄와 불법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과 사악함을 대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요, 여러분을 단지 죄로부터 씻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서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함의 목적이에요. 깨끗함의 목적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셨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세요? 모든 죄를 지옥으로 가져가셔서 처리하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셨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온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견뎌내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3일 밤낮을 지하세계에 계셨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성경을 펴서 읽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랑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요, 단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내는 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왜 깨끗하게 씻어요? 그렇죠? 노총각이 있는데 막 깨끗하게 씻고 옷 멋지게 입고 나가면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선보러 가는 거잖아요. 옷만 번듯하게 입으면 뭐예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선보러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 자체로 그냥 하늘나라에만 가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꼭 뭐 친한 친구 한둘은 있어야 된다. 저도 뭐 크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친한 친구 한둘은 반드시 있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상관없잖아요. 뭐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돈이 아직 10억이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 외롭지 않아요. 저 외로워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 돼요.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마귀는 낙심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마귀는 견디지 못해요. 마귀는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제시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제시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진짜 멋있고 좋아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 예수님을 빼앗기,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를 빼앗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전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온 세상, 전 우주에서 가장 좋은 것. 그건 바로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과 막 친밀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할 말씀도 읽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기 싫고 예수님 전하기도 싫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도 싫어져요. 그게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문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교제의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교제의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예요. 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은요, 아직 그런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과 정말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길을 걷게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친밀한 교제. 그냥 무슨 청구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뭐든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달라고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일까요? 흔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하겠죠. 일단 특별하다는 게 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흔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다 제외가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돼요.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광신자라고 생각하든 얼간이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죄짓고 스스로 신나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아직 나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생각을 바꿔주심에 감사드려요. 저는 이 세상이 저를 미쳤다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도 모르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모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도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정상이 아니고 미친 인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는요 큰 왕자 심판석에서 드러나겠죠. 작은 자와 큰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큰 자가 누군가요?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총리, 무슨 아주 큰 재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로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인생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요 정말 휴지 조각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큰 쓰레기인 거죠. 큰 쓰레기. 이 세상에는 멋진 건물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있는 건물은 그렇게 멋진 건물은 아니죠.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아주 멋진 건물들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큰 도시들 가면 많이 있죠.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도 많습니다. 대리석으로 막 지은 건물들 많죠. 그런데요,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요,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폭풍처럼 몰아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재물과 지식과 능력은 아무런 소용도 없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값비싼 건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요, 등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좀 초라할 수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빛이 좀 색깔이 페인트가 다 벗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지만 전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나가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사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겉모습은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요 폭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독특한 사람이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걷고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구원하시는 의도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정을 갖는 거예요. 열심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기쁨으로 열심히 즐겁게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일, 내 생각의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즐겁게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별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입니다. 이번 주에 11조를 했으니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11조만 내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바른 일을 기쁨이 없이 슬픔 가운데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 여러분이 선한 일을 안 해도요, 벌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살아도 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요,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콘서트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은 가수에게 열광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춤을 춰요. 가수가 춤추면 막 따라서 춤을 춥니다. 근데 교회에 가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고 참된 소망 가운데 안식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을 것이고요,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행복하신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흥분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흥분되시나요? 출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다가 출장 온 거예요, 출장. 흥분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던 사람인데 1년만 출장을 간다고 세상에 생각해 보면 흥분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흥분 가운데 콘서트를 즐기고 운동 경기를 즐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비참한 얼굴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마귀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를 즐기면서 사는데 우리는 의를 즐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만일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죠? 그분께서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과거에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본성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또 하나의 은혜이자 특권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게 특권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 왜 그 기쁨을 우리가 잘 모르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요,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